저는 박지우라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캠퍼스에서 섬기고 있는 형제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었고, 또 오늘 준비한 레슨은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 되게 이번 최근에 좀 많이 배웠던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께 뭔가 좀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왔어요. 근데 재밌게도 이번에 레슨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준비 과정이 됐냐면은 거의 이런 적이 없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잘 때 이렇게 막 거의 잠이 올 듯 말 듯 할 때 뭔가 이렇게 막 천재적인 악상이 떠오르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거 내가 진짜 제대로 만들면은 아주 뭔가 히트 칠 것 같은데 해가지고 이렇게 핸드폰에 녹음해 놓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목사님 집에 이제 수연이가 혼자 자니까 같이 이제 시간 보내면서 좀 자야겠다 해서 자서 누웠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안 오는데 뭔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뭔가 제가 배운 것들이 생각나면서 이렇게 레슨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거 핸드폰에 적어서 나중에 또 나눠봐야겠다 했어요. 그래서 준비한 건데, 물론 막상 깨가지고 제 그 천재적인 그런 악상들을 보면은 뭐 별로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은, 그래도 오늘 이렇게 말씀을 잘 정리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레슨의 주제는요, 믿음의 밧줄입니다. 따르게 얘기하면 믿음에 올라타자라는 타이틀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레슨을 여기 주중예배 때 이렇게 말씀을 나눈 지가 이제 2달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 여러분은 잘 지내셨습니까? 다행입니다. 저는요, 그 2달이란 시간 동안에 솔직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제가 뭐 힘든 시간을 많이 보내긴 하는데 어쩌면 제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그런 시간 중에 탑 3위 안에 등극하는 정도로 좀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주로 이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밑에 내려와서 많은 형제분들이 걱정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괜찮냐, 얘기해라. 근데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거는, 이 힘든 어려운 시간들을 또 이겨내고 또 돌이켜 보았을 때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성장과 또 깨달음을 주신다는 걸 너무 알고 있고, 또 거기 안에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 축복이자 은혜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뭐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그 과정에서 많이 들었던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이 뭔지는 믿음이 없다란 말이었어요. 지우야, 넌 믿음이 부족해. 때로는 뭐 믿음이 없어 란 말 되게 자주 들었어요. 근데 재밌게도 어렸을 때도 많이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막 뭐 이런 대학 못 들어갈 거고 이거 못 할 거고 막 이런 얘기하면은 항상 너 믿음이 너무 부족하다고. 근데 되게 그런 게 잔소리로 많이 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막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속에서 이제 박지호 목사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진짜 너무 힘들다고요. 울면서 막 여러 가지를 얘기하니까 한 30분, 40분, 1시간 막 이렇게 다 듣고 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너가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마음이 힘들 것 같지만은 너가 믿음이 너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알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음 없다는 소리 들으면 마음이 힘들어할 거 아시는데도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그럼 그래요, 나 믿음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 다음 날 이제 이노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막 힘든 것들을 얘기하다가 조금 이렇게 사이드로 다른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게 결혼 얘기였어요. 그래서 결혼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목사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목사님, 한국에 올 때 결혼에 대한 그런 마음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막 웃으시더라고요. 웃으시면서 너 믿음이 진짜 없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뭔가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내가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내가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리지만 또 나름 열심히 영적인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지금까지 믿음을 지켰는데, 왜 자꾸 믿음이 부족하다고, 때론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건가?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믿음이 부족하다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런 생각들이 여러 드는 와중에 제가 큐티를 하는데 히브리서를 읽게 됐어요. 히브리서에 믿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게 되게 많이 찔리고 생각나게 했던 구절이 히브리서 11장 6절이었어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이 계시는 것과 또 그분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큐티하면서 읽으면서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면은 난 지금까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었던 걸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뭔가 확신이 제대로 서지 않았어요.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던 걸까? 고민했어요. 근데 그렇게 그 수연이 집에서 자면서 악상은 아니지만 어떤 그림이 좀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그래픽 디자인 되게 잘하는 우리 캠퍼스에 영현이란 친구가 있어요. 용수 삼촌 딸인데 그 친구한테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심플하게 만들어 달라고요. 그래서 사진 보여드릴 사진인데요. 이 사진이에요. 저만의 어떤 믿음의 표현 방법이라고 해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는요, 뭐를 상징하는 거냐면 우리의 어떤 영적인 여정이요. 믿음의 자동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동차가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여정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밧줄은 뭐냐? 믿음의 밧줄이에요. 우리가 그 붙잡고 가야 될 믿음의 밧줄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은 이제 저희를 표현한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에요. 자, 첫 번째 사람은요, 믿음의 그 밧줄을 붙잡고 때로는 천천히 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빨리 뛰어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냥 제대로 산책하듯이 걷기도 해요. 두 번째는요, 조금 애매하죠. 두 번째는요, 넘어진 사람이에요. 뭐냐면은 믿음의 밧줄을 어떻게든 잡았지만은 넘어져서 땅에서 흙먼지를 마시면서 간간히 붙잡고 가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사람이에요. 마지막 사람은요, 믿음의 자동차에 타서 걱정 없이 하나님에게 모든 걸 맡기고 편안하게 제자의 삶을, 또 제자의 그 여정을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이 1, 2, 3번 중에 어디에 주로 많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살면서 2번에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힘겹게 어떻게든 간간히 그 믿음의 밧줄을 놓지 않고 겨우겨우 뭔가 쓸려오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다가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다가 뒤로 물러서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제 믿음으로 하나님이 너무 기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내 믿음이 3번처럼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최근에 그 고민을 하다가 도움이 됐던 구절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한편 제자들이 선생님 좀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을까 하고 서로 의아스럽게 생각하였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함으로써 힘을 얻으셨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을 때 뭔가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은 예수님은 사랑을 실천하시면서 힘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뜻의 가장 본질적인 게 사랑이었으니까요. 근데 이 재밌게도 지금 이거를 캠퍼스가 배우는 중이에요. 제가 이 캠퍼스를 섬기고 있으면서 요즘 최근에 많이 듣는 그런 말들, 또 그런 마음들이 뭐냐면은 뭔가 항상 초대하고 섬기기만 해서 제자 삶이 좀 버겁고 지친다란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또 감사한 거는 많은 또 형제 자매분들이 어떤 캠퍼스를 굉장히 응원해 주시고 또 뭔가 캠퍼스가 진짜 막 일어나야 돼라는 그런 뭔가 많은 나눔들을 해주세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저희도 그런 기대를 뭔가 기대뿐만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그 응원 속에서 초대 모임도 많이 했고요. 뭔가 캠페인도 하고 또 같이 만나서 바이블톡도 열심히 하고 또 사람들 팔로우업도 하고 또 뭔가 초대 목적인 그런 뭐 세미나 아니 뭐 그런 파티 되게 막 여러 가지를 막 해봤어요. 근데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어떤 한 분이 한 제자분이 저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내가 너무 많이 섬기다 보니까 좀 지친다고요. 또 뭔가 제자 삶이 좀 버거운 것 같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형제들도 또 자매들도 보니까 뭔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더라고요. 뭔가 좀 지치는 마음, 또 때로는 열심히 하지만은 뭔가 버거워 보이는 그런 생각들. 근데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함으로써 양식, 힘을 얻었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 젊은 세대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지칠까? 그러면서 이 구절을 보면서 일단 양식에 대해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음식 있으신가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햄버거를 되게 좋아했어요. 햄버거가 정말 다양한 게 많고요, 짭짤하고요. 그 다음 좋아했던 게 피자였어요. 근데 한국에 와가지고 좋아하는 음식들이 생겼어요. 뭐냐면요, 세 가지를 이제 여러분과 보여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소머리 국밥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자취하는 그 집에 한 3분 거리에 콩나물 국밥집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소머리 국밥을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여기 와가지고 먹곤 해요. 되게 맛있어요. 되게 채워지더라고요, 저를. 그 다음으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면요, 순대국밥이에요. 이거 진짜 맛있더라고요. 저는요, 순대보다는 그 국물을 되게 좋아해서 순대를 다 이제 건더기를 다 빼고 밥을 이렇게 말아 먹는 다음에 이제 반찬처럼 이렇게 순대를 하나씩 먹어요. 되게 맛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정말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감자탕이에요. 제가 이걸 먹기 위해서 캠퍼스 형제들 디타임 보내자고 하면요, 같이 뭐 저녁 먹자고 하면 이런 데 같이 가서 이렇게 먹곤 해요. 거기서 이렇게 막 땀 빼고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해요.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저를 굉장히 채워줘요. 자, 그러면은 조금 바꿔서 내가 좋아하는 영적인 양식은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물론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영적인 양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또 우리가 나가서 어떤 또 영적인 양식을 찾을 수 있는지요? 저 같은 경우는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끔 제 집에 캠퍼스 형제들을 불러서 저녁을 대접할 때 되게 뭔가 그들을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고 되게 기뻐지는 것 같아요. 근데 재밌게도 그들은 뭐 제가 밥 사주고 이래도요, 별 생각 없어요. 별로 그렇게 막 감사해 보이지도 않아요. 뭐 지우 형 뭐 돈 좀 있겠지, 없어요. 근데도 좋아요. 그들이 그냥 제 집에 와서 같이 밥 먹고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그 장을 열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채워져요. 또 재밌게도 금요일이 되면 저희 바이블톡이 있거든요. 그럼 금요일 날 바이블톡이 끝나면요, 이제 요즘엔 다 여기서 모이잖아요. 그럼 애들이 놀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밤 늦게까지 놀면은 차 끊기잖아요. 그럼 이제 PC방이나 뭐 여러 가지 놀다가 밤 늦게 되면요,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은 형제가 제 집에서 자요. 그럼 항상 이렇게 막 놀다가 이제 형, 나 형 집에 자도 돼? 그러면 한 번은 막 5명이 막 우르르 와서 막 자고요. 어떨 때는 1명, 2명이 오고요. 또 가끔은 어떤 방문자를 같이 와서 자기도 하고요. 근데 그게 되게 저한테는 채워져요. 제가 뭔가 그들한테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제의 공간이 되니까요. 때로는 어떤 허리 아프다 그래서 침대에서 재워주고 땅바닥에 자요. 그러면은요, 그래도 좋아요. 그냥 그들이랑 같이 있는 게 되게 채워져요. 또 많아요. 뭐 바톡에서 형제 자매들 섬기는 것도 너무 좋고요. 또 누군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저에게 뭔가 감자탕 같은 그런 영적인 양식이에요. 근데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는 우리가 좋아하는 그리고 하고 싶은 사랑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진짜 제대로 알고 실천할 때 저는 제 믿음이 강해지는 걸 많이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찾고 열심히 내가 영적인 양식을 채우러 다녀야 된다는 걸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뭔가 우리 골고루 먹어야 돼요. 편식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장 싫어하는 음식을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음식은요, 뭐 좀 따분할 수 있는데 이거예요. 샐러드요. 제가 대학교 한 3학년 때인가 살이 너무 쪄가지고 다이어트를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14kg를 뺐어요. 제가 87까지 올라갔다가 73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때 저것만 먹었어요. 운동도 했지만은 저걸 먹는데 너무 싫었어요. 저희 대학교에 그 샐러드 바가 딱 중간에 있으면요, 그 사이 주위에는 뭐 피자 가게, 뭐 치킨 가게 막 냄새가 계속 와요. 그럼 그 유혹을 막 뿌리치고 저 가운데를 들어가서 꾸역꾸역 먹는데 저렇게 먹으니까 진짜 맛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하나 알아낸 게 소스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스를 제가 원하는 소스를 찾았어요.
찾아서 소스를 먹으니까 그게 좀 낫더라고요. 근데 저 소스를 먹어도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넣은 게 참치예요. 참치까지 넣으니까 먹을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14kg를 뺐어요. 근데 지금 좀 쪘어요. 예, 지금은 좀 그때보다는 많이 쪘는데 어쨌든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 그 영적인 양식 중에 저에게 샐러드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가장 컸던 거는 뭐 전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전도를 하면서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또 한국에서 전도하면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뭔가 샐러드에 소스를 얻는 게 뭐였냐면은 이렇게 형제를 데리고 가서 전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캠퍼스 가면 무조건 이제 형제를 데리고 같이 전도를 해요. 근데 그럴 때 조금 이제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참치를 이제 끼얹는 게 뭐냐면은 초대장이었어요. 초대장이 있으면 뭔가 천하무적이 되는 느낌이에요. 왜냐면 줄 게 있거든요. 그럼 친구랑 같이 가서 막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게 말도 걸고 초대장도 건네고 그러고 나서 같이 기도하고 헤어질 때쯤 되면요, 되게 영적인 양식이 채워져요.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캠퍼스는 다음 주에 우리 디보셔널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서로가 정말 좋아하는 영적인 양식과 또 맛이 없게 느껴지는 영적 양식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적인 양식을 통해서 채워지지 않는다면은 한 명 한 명이 아까 사진에서 보여드렸다시피 2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크기 때문이에요. 또 사이드로 생각한 거는 만약에 지금 우리 자녀들이 또 어린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본인들이 좋아하는 영적인 양식을 찾아서 먹을 수만 있다면요, 또 영적인 양식을 찾아 실천할 수만 있다면, 또 그렇게 해줄 수만 있다면은 그들 또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성장을 하겠구나라는 뭔가 기대도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짧은 레슨이지만은 액션 플랜을 가지고 왔습니다. 잘 안 보이실 것 같네요. 첫 번째로는 내 믿음이 어디 있는지를 관찰해 보시길 너무 권해드려요. 저는 그 사진을 통해서 관찰했던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은 믿음의 자동차에 올라타서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가고 계신지요? 아니면은 믿음의 밧줄을 잡고 걷고 계신지요? 아니면은 밧줄을 힘겹게 잡고 먼지를 마시면서 쓸려가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그것을 인지하고 나서는 그럼 우리가 좋아하는 영적 양식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가 맛없어 하는 영적인 양식은 뭐가 있는지를 공부하고 적어보기를 너무 권해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는요, 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를 노력해 보시길 너무 권해드려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게 왜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한지는, 여러분 저희는 매일 밥을 먹습니다. 저는 매일 뭘 먹을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맛있는 걸 먹고 싶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양식을 진짜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양식을 어떤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을까? 그리고 매일매일 그걸 먹는다면은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놀라운 믿음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제 믿음으로 하나님을 너무 기쁘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싶어요. 제 믿음이 흙투성이에서 뭔가 겨우겨우 밧줄을 붙잡고 막 가는 제가 아닌, 또는 천천히 그냥 걸어가는 제가 아닌, 자동차에 가뿐히 올라가서 앉아서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제자가 너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어느 정도 이렇게 잡고 조금 이제 잘 걸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이 2달 전에는 막 그 땅바닥에서 막 흙먼지 마시면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정말 그 믿음의 양식들을 제대로 채워가시길 너무 권해드리면서, 또 언젠간 또 우리가 모두가 믿음의 자동차에 올라타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를 꿈꾸고 너무 바라기를 너무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